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평강, 우리의 생각, 이걸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동문을 여러분 함께 읽으셨는데 이 평강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셨고, 또한 그 평강이 그 마음도 지켜주고 생각도 지켜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평강 주시고, 그 평강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국 회중교회의 전도자였던 존 헨리 조웨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복음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감하지 못하고서는 결코 상처 입은 이들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공감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와 닮은 마음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위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먼저 고통을 경험하시고 우리 때문에 먼저 죽음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사랑, 이게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한 마음을 품으면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긍휼한 사랑을 이미 누리는 인생임을 잊지 말고, 또한 이 마음을 품고,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슬픔 당한 자, 절망한 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여러분 사랑으로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분 바다에 비유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바다가 잔잔한 호수 같을 때도 있고, 때로는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굽이쳐서 감당할 수 없이 계속적으로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바다는 이처럼 무엇에 의해서 스시로 바뀌죠? 바람에 의해서 스시로 바뀌잖아요. 바람이 잔잔하면 호수같이 되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잔한 것 같은데 때로는 예고 없이 불어오는 이 바람 때문에, 예고 없이 여러 가지 세상 풍파 때문에 수시로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흔들립니다. 이때에 우리의 감정은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 그리고 절망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만 그럽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늘 호수같이 잔잔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인생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도 광풍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생살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광풍이 불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광풍이 불 때, 내 신앙생활에 광풍이 불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거센 바람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 덮쳐왔을 때에도 자신들 곁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기를 원했다는 것. 그리고 휘몰아치는 이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끝까지 잃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하면 저도 마찬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나도 잘 다 몰라요. 드러난 것만 알 뿐이죠.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저에게 또 물어볼 수 있죠.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냐? 이러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피하여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것을 제자들에게 제안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많은 무리들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가르치시다 보니까 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무리를 떠나서 갈릴리 바다로 가십니다. 그런데 쉼을 얻기 위해서 가는 그곳에 어떤 일이 생긴 거죠? 큰 광풍이 불었다 그러죠. 쉼을 얻기 위해서 가는데 광풍이 불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좀 쉬고 싶은데, 좀 편안하게 하고 싶은데 또다시 광풍이 불어왔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좀 편하고 싶은데, 좀 쉬고 싶은데 또다시 광풍 불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때로는 이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지만 이 큰 호수와 같은 곳입니다. 바다라고도 때로는 성경이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호수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곳에 광풍이 일어나는 이 자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원래 이 지표면보다 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사면이 또한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지표면보다 낮고 해면보다 낮고, 그래서 낮 동안에는 이 뜨겁게 공기가 덮여져서 공기가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산이 덮여 있으니까 공기가 식혀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산들에 의해서 바람이 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차게 식으면서 세차게 내려온다는 거죠. 이 골짜기처럼 불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내려오는 공기는 좁은 계곡을 타고 세차게 내려오면서 큰 파도를 일으키고 돌풍을 일으킨다는 거죠. 원래 호수에는 파도가 없잖아요. 그냥 물결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곳은 이 바람의 영향, 골짜기의 영향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물결이 부딪혀서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광풍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이 큰 광풍 속에서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여러분, 광풍 속에서 잠잘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파도만 좀 높이 쪄도 두렵잖아요. 근데 반대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무서움에 떨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을 어느 정도 알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갈릴리 바다의 이 갑작스런 광풍의 위력과 위험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어부로 생활했기 때문이죠. 물은 배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배는 가라앉을 것 같은 상황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온 거죠.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은데 그냥 잠잠히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이죠. 왜 잠잠하고 도와주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은 때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큰 광풍이 불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도와주냐?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보혜사시잖아요. 돕는 자, 위로자.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즉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예수님을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갔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는데, 예수님을 섬긴다고는 했는데 알고 섬겨야 되는데 모르고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 왜 잠잠하냐, 왜 도와주지 않느냐, 불평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의 이 다급한 말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꾸짖지 않아요.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을 꾸짖으셔요. 여러분도 정말 풍랑이 만났을 때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있잖아요. 때로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로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꾸짖으실까요?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분이에요. 우리 마음 이미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위기를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꾸짖는 게 아니라 바람을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도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을 꾸짖었다, 그리고 바다도 잔잔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만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즉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만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만물을 다스린다는 거죠.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깨달으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언제까지 깨닫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까지도 깨닫지 못해요.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책망이 아니에요. 격려하고요. 너희들의 믿음이 이만큼이나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 주님을 신뢰하는 데 마음을 두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들의 주님이신 주님께서 잠들었다 해도 그들이 무서워할 까닭이 없다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모시고 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모시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잠들어 계시다고 해서 제자들의 상황을 모르실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상황들을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고 해서 세상에서 불어오는 이 광풍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세상 풍파가 닥칠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풍파는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불어오고 또 불어오고. 여러분, 파도 불면 어떻습니까? 한 번 넘실됩니까? 이거 넘었는데 또 다시 넘고 또 넘어야 되는 게 세상 풍파입니다. 그런데 이 풍파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참 평화를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은 눈앞에 큰 광풍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했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즉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는 거죠.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람을 잔잔케 하신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히 두려워했다.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앞의 두려움과는 좀 다른 두려움이죠. 앞의 두려움, 풍랑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겁먹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 두 번째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어 잔잔하게 했잖아요. 이 두려움은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경외의 심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경외하다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선생님에 대한 참된 존재를 여전히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편 33편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는 것. 즉 앞에 두려움이 아닙니다. 뒤에 두려움이죠. 경외의 두려움이죠. 이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하신 사랑을 바라보는 것.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했다는 거죠. 세상 풍파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즉 이는 곧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그래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도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두려워하면서 서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41절에 보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즉 이 말은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이시요 통치자이시요 권능의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주관하려면 평강은 어디에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제자들처럼 이렇게 외칠 때가 있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큰 광풍과 같은 일이 삶에 닥칠 때 우리는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라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큰 광풍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은 일은 참 잘한 일이에요. 우리들도 광풍이 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부르짖고 찾아야 되잖아요. 잘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 주님만이 내 인생을 이 광풍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큰 광풍 속에서도 안전하게 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되어달라고 한 게 아니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반석이 되어주고 안식처가 되어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런 요새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말씀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메시아 예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큰 광풍 속에 있을 때도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너무 큰 고난 속에 있게 되면 제자들처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믿음 없음의 반대가 뭐였죠? 믿음 없음이 아니었죠? 의심이었잖아요. 의심. 그러나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배에 함께 있었고, 즉 이 말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제자들이 알지 못할 때에도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할 때도 주님은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돌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인생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품에 내어 던져 넣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을 예수님의 품에 던져 넣어 보십시오.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돌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걷는 것 같은데, 오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같이 가는 것 같았는데, 함께 가는 것 같았는데 마음은 동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마음이, 생각이, 삶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겉모습 볼 때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길을 갈 때 어떻습니까? 함께 갈 수 있지만 마음이 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건 동행입니까? 이건 동행이 아니에요.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이건 동행이 아니에요. 마음 없이 걸어가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워했던 제자들처럼 연약한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이 했던 질문을, 우리는 두 질문을 우리도 함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시며 예수님 과연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질문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 광풍이 이는 바다에서
배의 고물에서 주무신다고 하여서 우리 인생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주님은 내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내가 주님을 떠나 살 때도 여전히 주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보다 앞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데 우리는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데 우리는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물음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다니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너무나 넘치는 것 같아.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말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표현을 많이 써보시죠.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정말입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 채워지지 않으면 주님도 버리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보다 세상 일에 더 앞서 나가진 않습니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야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이루어진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믿음의 관계가 없으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결말을 우리는 맞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센 바람과 폭풍이 밀려올 때에도 우리에게 절대 선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 거센 바람, 폭풍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파도도 감당할 수 없어요. 저도 바다에 태풍 치는 날 파도 타기 하러 가봐서 경험했어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이게 계속 쓸려가요. 제가 감당 못해요. 법한 앞바다에서 강정 쪽으로 계속 가다가 흘러갔어요. 친구와 갔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데 여가 하나 나와 거기 붙들고 살았어요.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 파도에도 감당할 수 없는 인생, 주님의 성령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과 거센 폭풍을 주님께서 잠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 성령님께 맡겨보십시오. 내 인생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내가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맡기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께 내 인생, 내 생명 맡기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 폭풍을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폭풍도 고요케 해주시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여러분 삶에서 믿음으로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폭풍이 휘몰아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폭풍을 바라보지 마세요. 폭풍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마음도 평안케 됩니다. 여러분 폭풍이 잠잠해지면 누구의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도 평안해지잖아요. 그 은혜를 누리시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거센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고요하게 잠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경험하는 세계입니다. 믿음 없이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로 믿으시고 온전히 믿으십시오. 대충 믿지 마세요. 시간은 속히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은 수없이 밀려오다가 금방 인생 끝나요. 이 귀한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냥 폭풍만 만나다 절망하다 끝나시겠습니까? 아니면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 그 샬롬을 누리며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반드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 고난 당하는 일들이 많이 밀려옵니다. 주님은 그 폭풍까지도 고요케 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